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은총과 평안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년 만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베트남 선교에 대한 영상과 또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트남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그 일에 참여시켜 주시는, 허락해 주시는 은혜와 또 공동교회가 저를 파송하고 저를 통해서 베트남의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하는 일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리면서 부활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지난주 부활절을 맞이하셨고 또 부활절 후 일주일차 되는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2000년 전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년 1년 주기로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1년 주기로 맞이하는 부활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사는 믿음의 성도임을 더 강조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 또 여러분들이 평생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수없이 듣고 읽고 접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되고 또 우리가 기억되는 것 가운데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베트남에 가서 산지 이미 이제 13년이 지났습니다. 2년 전에 식당을 겸한 선교센터를 시작을 하면서 건강도 나빠졌었고 또 그 건강 덕분에 지금은 그 아내와 주말부부처럼 헤어져서 서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저는 새롭게 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묵상을 혼자 새벽 기도 겸 성경 묵상을 하게 되고요. 일과를 마치고 나면 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잠을 청하는 그런 생활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접하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도 기억하는 것보다 실천하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한다라는 말은 많이 하고 제가 목사가 돼서 설교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지만 제 삶이 과연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 속에 가까이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는가 늘 반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늘 기억하고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제 속에 있는 하나님, 제 속에 있는 저 자신보다는 하나님을 제 마음속, 제 가슴 속에 간직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와 생각으로 이해하고 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제가 붙들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생활에 적용해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깨닫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와서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전하면서 믿음은 행동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믿음이 행동이냐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유언처럼 또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우리에게 당부한 말씀을 우리는 지켜내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 중에 정말 지극히 작은 부분일 겁니다. 제가 수천 번을 다시 태어나도 그 크신 하나님의 모습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이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인 양, 우리가 예수님인 양,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아는 작은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재단하고 모든 것을 선택하고 앞에 있는 옆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를 우리가 스스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나라는 존재, 나라는 생각이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따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평화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기준을 우리가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마음으로는 안다고 하고 이해한다고 하고 이미 알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사는 것으로는 결코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반성을 저는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사는 곳에서는 한국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다 베트남 사람들이고 베트남 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제가 움직이고 제가 말하는 거 하나 자체가 그들의 관심이 되고 보이지 않는 감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성도들이 그런데 저는 또 더해서 베트남의 공안들의 감시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움직이는 걸 저는 인지를 못하는데 그들은 제가 언제 어디를 갔고 어디에 왜 갔는지까지는 몰라도 누구랑 어떤 사람들과 어디로 움직였다는 것을 알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연락을 받은 겁니다. 제가 소수 종족이 사는 마을에 작년 말부터 해서 올해까지 3번을 갔다 왔는데요. 제가 협력하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그 이유를 공안에 제출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자주 간 적이 없고 몇 번 간 적도 없는데 왜 공안에서 자주 갔다는 얘기를 했을까 그랬더니 글쎄 공안에서는 제가 거기 출입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소명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자세하게 왜 갔는지 누구랑 갔는지 전혀 자유롭게 선교는 못할지언정 공안으로부터 그런 제재를 아직까지 받아본 적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협력하는 교회가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교회고 또 중앙정부의 공안으로부터 제가 그 교회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한 허락과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전혀 개의치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 공안부서가 각각 각 성과 현과 또 도시마다 각각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지 가는 곳마다 계속 그런 제재와 또 감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최근에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됐습니다. 바로 앞에 벌어지는 일, 지금 우리 교회 안과 밖에서 벌어지는 걸 우리는 인지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성심성의껏 베트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충실하고자 했고 또 그 사회주의 국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렵다고 해서 혹이라도 그들의 법을 위반해서 그 나라에서 선교하는 걸 그만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라 하면 돌아올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그런 일이 닥칠지에 대해서 인지할 수 없고요.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오늘 이 시간 저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이행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하고 싶어서 제가 판단해서 제가 원하는 일을 하느냐 당장 눈앞에 보이는 베트남 교회와 베트남 성도들과 베트남의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제가 그들에게 충족시켜 줄 수 있느냐 그들이 원하는 일을 제가 해야 되느냐 다음 하나님께서 저를 베트남에 보내신 이유와 또 베트남에 보내서 저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어떻게 제가 감당해서 하느냐 늘 이 3가지 이야기 생각 속에서 고민하고 또 때로는 갈등도 하고 또 응답을 얻기 위해서 기도도 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교회에서 회의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동료도 있고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뭐 어떨 땐 대립도 되고 그것을 대립하는 과정을 옆에서 볼 때는 좋지 않게 평가하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해야 하고 결정해야 되고 찾아야 하고 때로는 누군가 지적을 좀 해주기 원할 때도 있고 단순히 격려와 칭찬 이런 것보다는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누군가 같이 한다라는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동료를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깊은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함께 읽으신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나님과 만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셨고 오늘 말씀 요한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지 않으면 죄를 사함받을 수 없다. 전혀 지금 살아나셔 부활하신 분이 도마의 의심과 정말 그 죽었던 예수님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은 서로의 죄의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뜬금없이 하시거든요.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형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들과 합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원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희망과 기쁨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이미 다 주셨던 거죠. 이제 오셔서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셨는데 그 주신 것을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얼마나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얼마나 실천하고 나눌 수 있느냐가 저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베트남에 가서 뜬금없는 사람들에게 밥을 주게 되고 선물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저는 늘 그 경험을 하고 삽니다. 때로는 밥을 준 사람이 고맙다는 얘기를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괜히 마음속에서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밥을 주고 돌아오는 오토바이 위에서 불현듯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은 어떤 대가를 저한테 원하셨을까요? 저는 늘 기도할 때 많이 쓰는 단어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을 달라고, 긍휼로 은혜를 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긍휼이란 단어가 대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유와 조건 없이 그냥 주는 것을 긍휼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한테 긍휼로 받았는데 정말 보잘것없이 작은 밥 한 끼 주면서 긍휼을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우리가 나눠야 되는 것은 바로 이 긍휼이구나. 그러니까 아낌없이 준다라는 표현 자체도 저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운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이었거든요. 이미 우리가 받은 긍휼의 사랑. 그런데 우리는 늘 잊고 그 긍휼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교회에 오면 교회가 예쁘게 단장이 되고 계절이 저는 봄과 가을 이쯤에 방문을 하게 되니까 늘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마음이
또 새롭게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올 때마다 안타까운 것은 오래전부터 계셨던 분들이 이제 한 분, 두 분 안 보이시는 것도 안타깝기도 하지만, 또 어느 때부터는 처음 뵙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이 반가운 마음도 갖게 됩니다. 교회가 건물보다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것이 교회죠. 예수님이 부활하고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은 부활한 모습을 보고도 그 세상에서의 탄압이 무서워서 다락방에 숨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받고 세상에 거침없이 나가서 그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게 됐고, 교회를 만들어 오늘까지 오게 됐습니다. 부활을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저는 부활을 사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에게 감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부활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 명령처럼 말씀하신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는 것은 제가 공동교회를 대표까지 아니라 공동교회의 이름으로 땅끝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혹시 전도나 선교에 대해서 부족하다 하시는 생각을 하신다면 그런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교회가 성도들이 모여 함께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는 곳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사역들을 여러분들 모두가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 영광의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혹여나 이 예배가 끝난 후 돌아가실 때 마음이 불편하시다면 다 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부분에 우리 마음이 쏠려서 혹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서 마음이 불편하면 그 영광이 돌려드리지 않았죠. 부활을 사는 사람은 이미 기쁨 속에 살 수 있고요, 기쁨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뻐도 나는 기쁘지 않다, 남들은 다 웃는데 나는 웃지 않겠다, 결국은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주장하지요. 크신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 쉽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표현을 자제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최소한 우리가 살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자식이 다 알 수 없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라고 하면 좀 더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베트남에서 13년 사역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보러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들은 다양한 후원을 통해서 교회를 신축하고 선교지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에게 칭송받고 그런 모습을 부러워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어떤 선교사보다 제가 서울연회에서는 사역을 잘하는 선교사로 이미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공덕교회 선교사이기 때문에 공덕교회 이름으로 공덕교회가 이런 선교사가 있구나라는 것을 연회에 가보면 많은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들 속에서도 이미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이 제대로 잘 가고 있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늘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그 부분과 저 스스로도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애쓰는 모습, 보내주신 공동교회와 가서 사역하는 제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센터를 하고 센터에서 식당을 하면서 밥을 하고 베트남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저 처음엔 밥을 나눠줘서 한 끼라도 해결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작은 부분에서 시작한 것이 지금은 그 밥을 먹는 사람들 중에 관심을 갖고 베트남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들도 있는 귀한 결과도 볼 수 있거든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 제가 원하는 방향, 제가 추구하는 제 목표가 저의 개인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충성하고 따르니, 또 그것이 그냥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늘 가까이 묵상하고 읽으면서 기억을 할 때, 조금이라도 한 단어, 한 구절이라도 실천하려고 할 때, 저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이런 좋은 환경에서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베트남에 이렇게 좋은 교회는 없거든요. 웅독교회에 와보면 어떤 시설의 문제, 어떤 주변의 제도적인 문제로 해서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 늘 고민하고 늘 회의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애쓰시는데, 사실 베트남에 이 정도 시설을 가진 교회가 없습니다. 제가 협력하고 있는 교회는 시장 안에 있어서 그냥 건물도 작고 문이 열려서 밖에 그냥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분위기가 좋아서 시설이 좋아서 은혜라기보다는, 분위기가 나빠서 시장터에서 예배 드리는 게 은혜라기보다는 한마음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이 모여 함께하는 자리가 귀함을 체험할 수 있거든요. 있는 것에 대한 불만보다 서로 용납하고 우리가 받은 긍휼의 사랑을 우리가 서로에게 나눠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늘 얘기할 때 기적처럼, 기적과 같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시간이 돼서 나중에 제가 문서로 선교 보고를 해드릴 때, 제가 살아오는 날들의 정말 작은 기적들의 연속임을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해드리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저의 노력의 결과라기보다는 공덕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가지고 함께 나누는 공덕 공동체의 결과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 소명을 보시고, 함께 베트남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 소망. 위대한 자비 경험 못하며 한없는 은혜 교육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땅 위에 주셨네. 주의 십자가 날
예, 영상으로도 이렇게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예, 오늘 성도의 교제